이스라엘 민족에는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선지자 제도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 애굽 나라에도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선지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시대 때 선지자들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랄에 체류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너는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구약의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란 말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전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걸 대언자.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직책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직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왕국이 만들어질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국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그때도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분열과 함께 국력은 극도로 축소됐지만 축소된 나라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국가의 국력에 상관없이 너희들의 안보와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진 것이다. 이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비대한 군사력, 경제력 이것에 의해서 국가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인데 그분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면 형편이 어떻든지 군사력이 약하든 강하든 그건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안정과 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풍요로운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내 안전을 보장해 주거나 내 자녀들과 건강을 보장해 주고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12분의 2로 축소됐는데 국력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상관없이 유다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과 도움으로 얼마든지 안보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나옵니다. 아이야는 솔로몬 왕국 때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도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의 선지자 활동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는 솔로몬 왕 말기 때 아이야 선지자일 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국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부유로울 때예요. 영토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확보했어요. 군사력도 최고예요. 다윗 왕이 털을 잘 닦아놓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 왕이 굉장히 훌륭하게 국가를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아들 솔로몬한테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이 나라를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때 솔로몬 때 영토가 최고로 넓게 확장됐어요. 경제력도 군사력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롭고 강할 때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죠.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는 이 나라는 얼마 가서 분열된다. 둘로 딱 쪼개진다.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이야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나라가 둘로 분열된다. 두 번째, 분열의 주동자가 될 사람도 지명해요. 네가 여러분을 딱 앞에 얹고 네가 10개 지파의 왕이 된다.
그래서 지명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솔로몬에게서 왜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갠 줄 아느냐. 나를 버리고 다윗처럼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쪼개진다.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재난이 온다. 내 종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다윗의 후대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의 가문과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이면서 경고해요. 다윗한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약속이 여로보암에 주어졌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후손들이 계속 왕위 이어갔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아주 완전히 씨가 말릴 정도로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게 선지자 아이야가 솔로몬 말기 때 준 선언입니다. 왕국이 두 쪽으로 분절된다. 주동자는 여로보암이다. 여로보암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왕국과 너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의 약속. 이 메시지가 아이야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죠. 이 선지자는 왕도 통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메시지를 지금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세상의 왕권이 선지자를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의 권력으로 선지자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왕이 비극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죽습니다. 선지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도 그런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솔로몬 왕이라도 천하제일의 솔로몬 왕이라도 아이야가 가지고 호되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당신 우상 숭배를 간거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몇 번 책망을 했어요. 이것이 참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예요. 그 다음에 아이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4장 4절에 보면 나이로 인해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강한 쪽에서 지금 늙고 병들고 이 눈이 어두운 선지자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변장해서 물어보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죠. 아이야야, 여로보암이 그 아들의 병세의 여부를 지금 놓고 너한테 물으러 아내를 보냈다. 근데 변장시켜도 보냈다. 저쪽에서 발소리가 나니까 여로보암의 처여 어찌하여 아닌 체하고 들어오느냐.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처여 네가 어찌 아닌 체하고 왕이 보니 아닌 체하고 들어오느냐. 내가 오늘 너한테 흉한 일을 예언할 테니까 와서 듣고 가서 이야기해라. 네 발걸음이 왕국에 도착하면 죽는다. 여로보암이 내 말을 어겼으므로 그의 후손들이 아주 쑥대밭이 돼서 몰살을 당한다. 흉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나이 많아서 눈이 먼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영광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이 선지자 아이야에 있어요. 아이야의 거주지가 열왕기상 두 군데 나오는데 실로 사람 아이야,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열왕기상 14장 2절에도 그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주 초라하고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실로에 아이야가 거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거하는 왕궁과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부유로운 그 도시의 그 특성과 그리고 실로에 거하는 아이야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성막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볼품없는 장막이고 예루살렘의 대도시는 화려한 성전이 있고 아주 왕궁이 있고 코끼리 상하에다가 황금으로 입혀놓은 보좌에 솔로몬이 앉아있고 천하의 자랑권의 비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왕궁과 성전과 아주 경제적 부유하고 쾌락을 누리는 이런 왕궁 생활에 비해서 아이야는 요새는 말하면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눈에는 솔로몬 왕궁이 굉장히 화려하다, 번영했다. 이걸 보이죠.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아이야의 눈에는 국가가 곧 분열된다. 그리고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은 굉장히 축세된 국가의 왕으로 추락한다.
지금은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야의 눈에는 몇 년 후에 일어날 비극을 보고 있어요. 몇 년 후에 솔로몬이 세상 떠나면 그때 국가는 두 쪽으로 깨진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줬어요. 아히야의 눈에는 국가의 분열 모습이 환하게 보였고 약속으로 전락한 솔로몬의 후손의 왕들의 유다 국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애굽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솔로몬 모았던 모든 금은보화는 애굽으로 다 뺏김을 당했습니다. 성전과 궁전, 이거 완공된 지 불과 20년 만에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 금들은 다 빼앗겼고, 솔로몬 왕궁에 있던 금들도 다 빼앗겼고, 솔로몬 일생 동안 모았던 경제력을 고스란히 애굽 왕 시상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자기 역사상 생애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자기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의 업적 중에서 최고의 업적인 성전 건축을 했다고요. 다윗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아서 완수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배를 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1000번째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할 때 또 응답하셔서 이런 영적인 엄청난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시험이 와서 덮칠 때, 그리고 다른 사상이 와서 지배할 때 힘없이 무너지고 꺾여버립니다. 외형적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해놓고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외형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내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교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왕궁 생활과 초라했던 아히야 실로의 생활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데, 실로 사람 아히야는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화려한 쾌락 이런 것들 전혀 휘둘리지 않는 아주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 있고 세상의 부와 영화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굉장히 내실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히야가 본 솔로몬 왕국의 모습 11장 33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내가 솔로몬 왕국에서 10개 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한테 준다.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이는 저희가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돗, 모압신 그모스, 암몬신 밀곰을 숭배했다. 내 종 다윗처럼 살려놨다. 솔로몬의 그 아비 다윗처럼 살려놨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이 되겠다. 여로보암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경고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만 네가 다윗처럼 섬기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네가 솔로몬처럼 본받아서 나를 버리면 너의 미래는 비참하다. 이게 왕이 된다는 이 특권임에도 동시에 막대한 책임과 결과가 따라오는 이 직책이에요. 아히야가 본 솔로몬 왕국의 모습은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처절하게 나타난구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이러이러한 신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나라를 두 쪽으로 깨뜨렸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답니다. 지금이. 솔로몬 왕국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안정되어 있고 잘 살고 풍요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방탕과 죄를 만날 때 그 시대를 하나의 진리에 비춰서 평가하는 것이 애언서예요. 선지서예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잘나고 풍요로워지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믿음생활을 잘한 결과다. 외형적인 풍요로움은 내 신앙생활의 열매, 믿음생활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이런 등식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크게 잘못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국의 능력과 권위를 구비하게 해도 권력을 많이 권력에 집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막대한 국가의 부와 권력을 가져왔는데 그 권력 이면에는 백성들의 노역과 노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의 처첩들만 해도 1000명이라고 그랬죠. 왕비와 처들이 1000명이면 거기에 시녀들도 있을까요? 시녀들도. 시녀들 한 명만 두겠습니까? 시녀들 두 사람 두면 3000명이에요. 시녀들, 또 요리사도 있어야죠. 미용사도 있어야죠. 직원들 하면은
1000명의 후비들만 관리하는 인력만 해도 5000명인데 5000명. 선지자 아이야는 이 화려한 이면에 이런 독소들이 있구나. 아이야 눈에는 다 들은 거예요. 결국은 이 독소들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왕국은 반란이 일어나고 두 쪽으로 깨진다. 그러니까 외형적 화려함의 아이야는 전혀 그게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부평, 근성이 있고 탐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런 방탕한 삶이 있으면 그 삶은 얼마 안 가면 무너진다는 거죠. 훤히 들여다보죠. 선지서를 들여다보면 국가의 외형적인 그리고 부자들의 삶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형적 화려함에 속지 않고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사는 시대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통찰해야 됩니다. 아이야가 선지자라는 것도 입증되는 것은 그가 선포한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특권은 왕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임하면 목숨을 걸고 왕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권력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직설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모두 다 솔로몬 왕권 앞에서 전부 다 머리를 숙이는데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선지자들 왕한테 죽임을 많이 당하죠. 선지자를 죽인 왕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처벌로 진노의 형벌로 끝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 선지자 아이야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 편에서 솔로몬의 왕의 잘잘못을 논하고 솔로몬의 회개를 명하고 또 국가의 방향과 국정의 지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해주는 이것이 선지자 아이야의 선지자로서 영적 권위를 통해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왕의 권위로도 방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선지자의 제도의 특성입니다. 선지자의 권한과 영적인 능력은 왕권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왕이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들은 그렇게 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아이야의 모습에도 교훈한 것은 솔로몬 성전의 외형에 속아서 이스라엘이 신앙을 착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대체됐습니다. 성막 성전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그 외형이 굉장히 초라해요. 그러니까 성막이 초라하니까 우리 신앙도 초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성막을 성전으로 바꿨어요. 아주 금덩어리 수천 톤이 들어가고 거기에 백향목 네바논 백향목 최고급 목재가 들어가고 최고급 대리석들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성전과 그 주변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앙도 이만큼 화려하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이 부분에 착각했어요. 그 외모로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 물량주의에 빠지면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영광의 화려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내용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이 최고로 좋다. 이 화려한 왕궁과 성전 모습을 보니까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이 최고로 축복받은 신앙이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가 볼 때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악이 터지고 국가의 분열이 곧 찾아올 것이고 모든 금부화를 다 뺏기는 재앙이 따라올 것이고 화려한 이면에 있는 이것을 선지자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궁의 외형에 속아 넘어간 시대, 이때가 솔로몬 시대 백성들과 솔로몬 왕의 문제였습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 자기들도 초라하게 느꼈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자기들도 화려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 시대가 이 시기였습니다. 이사야서의 경고를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다시 말해서 왜 껍데기만 자꾸 화려하게 꾸미느냐. 하나님 책망해. 외형만 자꾸 화려하게 꾸미느냐. 외형을 꾸미는 것으로 자꾸 너희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느냐. 헛되이 와서 내 마당만 밟느냐. 와서 제사도 드리고 막 절기도 지고 예배도 부지런히 드리는데 내 마당만 밟는다. 겉모습만 자꾸 꾸미고 내용이 빠지느냐. 내용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내가 이것을 다 가증히 여긴다. 그 예배가 내게 상달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외형에 속아서 내용이 빠진 거. 이런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외형의 모습이 초라한 거, 이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내 외형이 지금 화려한 거, 이것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언제나 본질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갖춰야 돼요. 내용을.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금덩어리들, 그 금덩어리로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은 지 33년 만에 전부 다 약탈당했습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 중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왕궁의 금과 솔로몬의 금방패들과 다 가져갔다겠죠. 이 지은 지 33년 만에 그 금들 다 약탈당했습니다. 다윗 왕이 오랫동안 외국의 전쟁에도 금들을 모았고 솔로몬 때 모았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했었고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33년 만에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 침공으로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성전을 세워야 한다. 참 성전. 외형적 성전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성령. 하나님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죄가 용서되고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떠는 심령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가르침과 같이 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유도해주는 이게 진짜 성전인데 외형적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하고 내실을 기하는 데 실패했어요. 솔로몬 왕의 치명적인 실패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 사상, 여인들 우상 숭배 사상에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의 주춧돌들이 싹 붕괴돼 버렸어요. 사라지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넘어가 버렸어요. 외형의 성전을 그렇게 7년 동안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시고 이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화려하게 짓고 영적인 체험했는데 노년에는 우상숭배로 넘어갔다. 그럼 그게 뭐예요? 전에 했던 것이 뭐예요? 완전히 건물이어서 건물.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외형적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전의 외형만 꾸미고 내용이 사라졌다. 이게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성전의 이면에 있는 어둠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시대를 보는 선지자 아이야가 본 솔로몬 왕국의 모습. 아이야는 형식과 외형에 속아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각성을 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화려한 왕국과 성전 여기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보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성전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외형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아라. 이것이 아이야가 본 솔로몬 왕국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 나라의 외형적 화려함과 동시에 왕국의 부패, 강압, 그리고 백성들의 노고 이 이면을 본 거예요. 화려한 배후에는 백성들의 편안한 노동력이 지금 솔로몬의 화려함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야는 곧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나라가 쪼개진다. 이 나라는 쪼개진다. 이걸 보고 난 이걸 딱 보니까 솔로몬 왕국의 화려함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외형의 화려함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이 아이야의 시각이었습니다. 외형에 속아서 내용을 잃은 왕국, 또 화려한 외형 이면에 있는 부패,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는 통치, 백성들이 편안한 땀과 핏방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선지자 눈에 정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허구, 솔로몬 왕국이 화려한 세상의 영광을 막 추구하고 국가 번영을 위해서 막 확대해 나가는데 아이야 눈에 본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습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후손도 망하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지금은 여러분 이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속지 않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 모습에서도 그걸 속지 않아야 돼요. 지금 뭐 화려한 집, 최고급 승용차, 뭐 멋진 옷, 자녀들이 뭐 어떻게 뭐 출세했고 많은 학력
그런데 속은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이 많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얼마 못 가요. 아니, 그런 것들 절대로 부러우면 안 돼요. 세상적 가치에 함몰되면 그런 것이 멋지게 보여요.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로에 있어서, 실로는 솔로몬 왕궁과 전혀 상대적으로 초라해요. 옛날 장막 성지에 있는 초라한 곳이에요. 초라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위로 없던 데에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힘이 속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속이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외형은 굉장히 화려한데 속이 썩었고 골맞어요. 얼마 못 가요. 이런 삶의 진실과 허구를 제대로 보는 이런 선지자적 시각이 이 시대에도 우리 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선지자의 시각은 어느 시대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온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도 세상을 보는 선지자적 시각이 필요해요. 세상의 부자들, 권력가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각종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거짓과 이성과 술수와 모략에 뛰어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모든 비리를 감추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선지자적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외형적인 화려함, 이것이 우리 신앙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외형적인 축복을 준 것도 하나의 큰 복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그러나 이거 있어도 없어도 내 인생에는 큰 의미가 없다. 요셉한테는 애굽의 총리직, 최고의 명성, 부, 그 결론 요셉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그게 가치가 별로 없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셨던, 선조들이 계셨던 가나안 땅, 하나의 약속의 땅,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쓰겠다. 이게 요셉의 최고 가치였어요. 애굽에 전혀 명성과 화려함이 안목이 안 들어왔어요. 70명의 후손들이 내려왔는데 애굽의 고급 관리들 임명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아주 애굽 전국의 최고급 관리들 저기 탁탁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줬어요. 너희들 가서 목축해 보잖아. 목축, 양 키워라. 애굽 왕실에서 그 높은 놈들 보니까 삶이 그렇다.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쾌락질이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쪽으로 가면 다 끝난다. 한 명도 애국의 관리직을 안 줬어요. 이게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세상 화려함과 성공을 보는,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부하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 미래가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할 것인지, 이것도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고 그걸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안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권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보고 알고 시대를 진단하는 이런 선지자적 시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외형의 화려함은 하나님의 선물로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외모의 화려함, 외형의 화려함을 줘도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때는 얼마나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하나의 능력과 생활을 배우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으로 끝났고 그 성전의 진짜 참맛,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사는 이 비결을 놓쳤어요. 솔로몬의 실패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속사람이 건강에 자라는 것,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인격적인 특제고 과제고 목표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말씀의 위력을 맛보는 것, 그리고 하나의 임재가 있는 생활, 그게 진짜 성전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진짜 성전을 놓치고 외형적 성전을 치장하는데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실패된 인생이에요. 이런 거 저희가 이것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